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덕인 줄 믿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내년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2월 달 또 내년 1월까지 언약 신앙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노아 때부터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시고 또 실패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또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이 뭘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임명을 안 했습니다. 30년을 목회해도 이렇게 참 유스트가 안 되네요. 자, 우리 집사님들 그 임명을 잠깐 설교를 쉬고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자들 말고 오늘은 이제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임명하는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강수진, 존칭 생략합니다. 권혜숙, 김경희, 김현희, 박진영, 신동웅, 신에스더, 이계희, 이문희, 정성경, 정승민, 황유나, 황은아 이렇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또 이제 67세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리타이어를 하는데요. 67세 이후에 70세까지는 또 본인이 원하고 또 당회가 교회가 원할 때에 또 이렇게 승낙함으로 70세까지는 또 이렇게 재직으로 투표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안을 하면서 이분들을 올려드리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손욕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께서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을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항존직자들이 있고 또 올해 이제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다 피택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이제 4월 말에 이제 안수식을 할 때까지 이분들은 이제 피택자로 또 교회를 섬기는데요. 기존의 항존직자들과 또 피택되신 분들 또 서리 집사님들까지 해서 오늘 주보에 잘 나왔습니다. 예배 생활 또 훈련에 임하는 자세 또 기도 생활 봉사와 11조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 교회의 자랑스러운 재직, 항존직 포함으로 사역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기쁜 마음으로 적극 순종하며 재직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게나 교회에 서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재직의 최우선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성수주일 또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이제 헌신자 예배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훈련 생활 주님의 몸인 반석교회의 명예로운 재직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나 제자 훈련 또는 직분자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기도 생활은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생략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중에 특별히 이제 신년도 시간의 11조인 세일의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 그리고 특별 기도 모임에 또 참석하는 것 이것을 또 사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11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문제라고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보람된 봉사의 일에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을 이미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항존직자들은 선서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서를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잘 킵하고 프라미스를 킵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항존직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긍지롭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또 좋고 또 화려한 날에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수고하고 또 정말 무거운 짐을 진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취월장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앙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있었던 그 언약을 둘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도표를 설교를 따라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담과의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아담과의 언약은 두 종류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약의 종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고, 은혜 언약 안에는 신약의 십자가까지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제 그 다음 컷에 보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가운데에는 선악과에 관한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어김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졌고, 또 인류는 이렇게 만들어지자마자 멸망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그 인생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되었고, 이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면서,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또 이렇게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부끄러움을 가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으셨죠. 양을 잡으셔서 피를 내시고, 그 피를 낸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하고, 그 가죽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지지난주에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은혜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화영검으로 두른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결별돼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로서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그 일은 정말 그것은 저주받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은, 내쫓으셨다기보다는 다시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아담의 이 은혜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을 이제 쭉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 때에 오면은 아담으로부터 10대를 지나서 이제 그 노아 시대가 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수로 이야기하면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정도에 이르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담의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6장 창세기 6장에 와 보면,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6장 초반에 보면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어진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란 글씨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진흙을 만드신 그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들의 삶의 종류는 똑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깃덩어리 또는 육체 또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입김, 콧김이 그 코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육체로 된 이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이 되었는데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진 겁니다.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됐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삶이 사자의 삶이나 원숭이의 삶이나 모든 짐승의 삶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세 가지를 하고 살더라고요. 자고 먹고 교미하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잡아먹고 또 힘이 또 넘치면 또 수컷을 찾아서 암컷을 찾아서 교미를 하고 그래서 또 생존 번식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육신은 바로 이렇게 인스팅트,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동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약육강식이 뭡니까? 그게 육체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코비드에 걸리고 또 루모니아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그 코에 숨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어주시니 생명이 됐지라.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 30여 년을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로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에게 네가 육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지 말고 내게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목사가 항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계단 2계단 더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무슨 하나님께 뭘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맡겨주신 거거든요. 장로에게는 장로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집사에게는 권사에게는, 또 선교사에게는, 또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 뿐이라면, 오늘 이 목회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육신이 되었구나, 짐승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 제가 생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참 쉽거든요. 그리고 30년, 그때 당시 이제 29년을 목회할 때니까 20년 목회를 했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도 칭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뭔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때 우쭐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그것이 죽음에 가까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저에게는 은혜였고,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런 대나무 같은 마디마디가 저에게 고생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숨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짐승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숨과 그 창세기 2장 7절의 숨이 똑같은 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짐승처럼 살아간 거예요. 짐승들이요, 사자는요 보니까 좀 더 큰 나무, 좀 그늘이 좀 큰 나무 밑에 배 깔고 드르렁드르렁 자고 있다가, 그렇죠? 또 무슨 힘없는 짐승들은 또 굴 속에 살아갖고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미어캣인가 늘 긴장하며 살고, 또 나무 위에서 살고 나무 밑에서 사는데, 사자들은 큰 그늘 밑에서 그냥 늘어지게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짐승의 삶이라. 우리의 삶이 그냥 안전,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느냐, 얼마나 넓은 그늘 속에서 내가 그냥 배 깔고 자느냐, 얼마나 좋은 침대도 보니까요, 이게 값이 엄청난 침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짐승처럼 산다고 하면 자꾸 그런 크기,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내가 힘센가, 이런 것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짐승들로부터 배워서 교회 안에까지 짐승의 모양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에 와보니까 2000년 아담에게 은혜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어 마땅한 놈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은혜대로 살았는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여인들과 아름다워 보이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10대를 내려오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마치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 직분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데 육체로 목회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말씀드리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저나 여러분들이라 일반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 은혜의 감동,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는
그저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경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육체가 되었구나, 짐승이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된 그 호흡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은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중요한 거 보는데요,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전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을 해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뭐 행위가 성공했느냐 성공 안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몇 등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의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마음의 의도가 뭐냐.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내 상 내가 다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신 심판의 까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의도, 동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요 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봅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다 결과 중심이죠. 요즘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각 기업들마다 이제 주식 배당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런 그 잣대로, 수의 잣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의도를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이 의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6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뭐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건만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을 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들을 이제 멸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마음 아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니 걔네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그랬을까? 그렇죠? 그 짹짹거리는 새, 그 짐승, 아니 사람만 죽이시면 되지 왜 이것까지 죽이실까? 저는 전도다 시절에 어떤 정말 뭐 좀 부자로 사시는 분인데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슬픔을 당한 이유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너무 이제 뭐 귀한 손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과 또 이제 전사님인 저와 함께 그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위로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이제 아기가 이제 들어갈 방, 아기 방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뭐 부잣집이니까 다 이게 뭐 국산품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뭐 외제품이고 뭐 신발도 요만한 거부터 뭐 저런 거 뭐 벽 지서부터 해갖고 너무너무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전사님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해서 얼른 문을 닫고 나왔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쓰레기로 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도 안 주고 그냥 다 쓰레기로 치워. 그게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기가 없는데 그 집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아기가 없는데 그 장난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아기가 없는데 그 보행기가 뭐 필요하겠어요. 오늘 여기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께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의 것들, 우리가 뭐 숭상하고 뭐 별들에게 물어봐 막 그러고 뭐 막 저 별은 나의 별 뭐 그러면서 뭐 별신을 믿고 뭐 별별신을 다 믿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위하여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저 뭐 때문에 정말 많은 때문에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방법인 거죠.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행위 언약을 잊어버리고 은혜 언약 속에 살으라고 말씀했지만 실패한 인생을 다 쓸어버리지만 노아의 가정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나? 라고 보지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의인일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좀 온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위나 그 온전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8절의 말씀이 중요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별벌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평가하지만 우리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막 뛰고 싶은데 저는 주님의 눈 안에 내가 들어 있어요. 오늘도 노아처럼 노아를 보듯이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컷 한번 보십시다. 무지개 언약.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이제 시작되네. 큰일 났다. 세 가지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뜻, 다음 컷 한번 볼까요? 무지개라고 하는 컷에는 퀘세트라고 하는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 레인보우, 그래서 무지개라는 말이 있고 활, 보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퀘세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는 이렇게 무지개로 일곱 빛깔 무지개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우, 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지 않은 활, undrawn bow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를 당기지 아니하신, 준비하고 계신 그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지개의 그 이 활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한번 그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뭐 이런 그 말씀입니다. 활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적군을 쏴서 맞춰서 죽이는 아주 중요한 무기잖아요. 칼은 앞에 있는 사람만, 또 뭐 방패는 그렇지만 활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이 활의 그 민족이다 그래갖고 막 뭐 활 무슨 전통을 막 해갖고 막 날라가갖고 뭐 당나라 군대를 이기고 막 그러는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활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림픽에 가니까 그냥 활로 막 금메달을 막 수십 개씩 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든지 그냥 활로 그냥 막.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활의 민족인 건 확실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계가 그 금메달을 빼앗으려고 뭐 활도 이렇게 만든 이런 활도 써야 된다고 저런 활도 써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뭐 룰도 바꾸고 또 막, 그리고 어떤 올림픽에는 막 바람이 막 불게 하고 막, 그래서 그러나 그때도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손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보우라고 하는 퀘세트라고 하는 이 말은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7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죄에 대하여 활을 시위를 당기고 활을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심판의 이 말씀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우, 레인보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활처럼 생겼는데 그 활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림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이 정확하신 그 하나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주먹으로 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자가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 뜻, 내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위를 언젠간 당겨주시는데 퍼펙트한 때, 그것이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성전 짓는 거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어떤 무슨 도구로, 어떤 일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어떤 말로라도 우리가 심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틀린 사람은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있지만 틀린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다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지, 너는 틀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지금 당기시고 계시고 놓지는 않으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음 것 보겠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용서의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구름으로 덮었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라. In between me and you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 거기에다가 all living creatures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in between you and me, 내가 그것을 기억할 거다. 무슨 기억? 그 레인보우를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화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미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심판하려고 화를 시위를 담궈서 쏠려고 할 때에 구름 속에 레인보우를 두어서 내가 너와의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이게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레인보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한 번 더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기억하리라 말씀하는데, 내가 보고 뭘 보겠어요? 무지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이 그 레인보우는요, 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활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공중에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처럼 활시위를 당겨서 분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언제건 쏘실 수 있죠. 그 하나님 정당하신 일이니까, 심판하시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레인보우를 공중에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었거든요. 참 그 개구장이었어요. 하여튼 말썽꾸러기였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 시집 올 때 이제 자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집 끝에는 이렇게 요만큼 칸이 비었어요. 거기다 뭐 상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는데, 그 아버지가 못으로 그 장롱 위에다 이렇게 못을 치시고 거기에다 나무를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예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정신봉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정신봉 가지고 와라. 막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막 죽는 날이죠. 근데 뭐 그걸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것을 매달려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항상 워닝으로 삼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좀 힘을 길러서 좀 이제 아버지보다 힘 세지만 저 정신봉을 갖다가 어디다 그냥 버려버릴 거다. 내가 탁 작정하고 이제 열심히 밥 먹고 키도 크고 이제 뭐 그랬는데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살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도 공중에 걸려 있는 그 레인보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참으시구나, 용서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용서의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지개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53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의미롭게 노란 글씨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원하셨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원한, 아버지의 원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쓸 수 없지만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보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예수님도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듯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가 예수님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리니, 그 씨가 여러분들 성씨예요. 장씨, 김씨, 박씨 뭐 그러신가요?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계약을 어겼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활, 무지개의 형상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활이 어디로 굽어 있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죠. 하늘을 향하여 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하셔야 되는 무지개가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겠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활시위를 길게 당기고 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때로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불행이 아니라 이 노아의 언약을 지닌 이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담과의 또 언약으로. 그리고 또 노아 시대에 또 이렇게 범죄한 인생, 내가 한두 번이나 우리를 참으시기까지 계속 참으시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활시위에 자신의 심장을 찔린 거 아니겠어요? 옆구리에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이걸 받은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빚진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말씀 가운데 성경구절, 다음 성경구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결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심판의 말씀 중에 8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 이 8장 이 읽었던 이 말씀 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무태에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처음 한 행위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결론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시작이다. 아담과 하와 8 식구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가 무태에 올라와서 처음 한 행위는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배는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예배자로 잘 사셨습니다. 내년 한 해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좀 오래된 사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쌍무지개예요. 더블 블레싱. 쌍무지개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쪽 팜트리 사이드에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군요. 보호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났고 내가 받을 정말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군요. 그 무지개로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감싸시고 계신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요. 계속 꾸물꾸물댔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무지개를 오늘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에 갈 때에는 좀 더 다른 우리들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요.